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여러 불자님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직접 불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질문까지 나눠볼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줌을 이렇게 접속하신 분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제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는가요? 예. 예. 손 잘 흔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제 방송 이렇게 잘 보셨는가요? 네.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는 제가 해온 수행과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상이 하나씩 업로드 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 댓글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최명혜님, 눈앞으로 사세요. 의문의 화두처럼 받았는데 이제야 조금 그 뜻을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스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주셨네요. Fearnot님, 스님의 지난 일상 경험을 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돼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리고요. 김민철님, 코로나19 말씀하실 때 저는 스님께서 예를 들어 병이 생긴 것은 인가와 업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원재 스님은 오히려 현실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예, 제가 그렇게 말한 편이죠. 불행도 내게 닥쳐올 수 있고 미래에 설령 닥쳐온다 하더라도 제 삶이 온전히 행복하기만 할 수 없다는 것, 불행을 스승삼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으로 멈춰라. 고맙습니다. 스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관련된 저희 법문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꽤 많으셨습니다. 장수원님, 스님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옳고 그름에 집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불의를 보면 나의 일도 아닌데도 죽자고 싸웠지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불의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생지옥 같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외롭고 늘 후회스러웠습니다. 괜한 짓을 했지 하며 내가 다 옳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70세가 된 지금에서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 장수원 거사님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좀 당신의 일로 잘 돌이키시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무건님, 저 역시 어릴 적 기억으로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50년 동안 너무 많이 지니고 있었네요. 이제 스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스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 행운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보고 간략하게 한번 대답하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온전한 나로 살기를 통해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셨는데 방송 이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얼마 전에 고 스님께서 입적이 드셨죠. 그래서 제가 봉암사에 이렇게 연결식 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수자 스님들이 오시고 어른 스님들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배 입장에서 그리고 어르신들 뵐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원재입니다. 예, 스님 몇 년에 이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어른 스님들과 선배 스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교 방송 영상도 보시고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그러면서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잘 하고 있다고 좀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 영상을 엄청나게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온 영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선배 선생님들, 어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고 또 불자님들께서도 제가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조용하게 그냥 소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향력이 좀 크구나 하고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온전한 나로 살기의 내용은 스님의 책을 바탕으로 합니다. 방송에 소개된 24가지 주제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이게 좀 24라는 숫자를 보니까 또 그렇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24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이거 좀 웃을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영화의 프레임 숫자가 24였어요. 제가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숫자였던 1초에 24를 좋아했는데 1주에 하나씩 해서 6개월간 하니까 24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4가지 주제를 정하는 어떤 기준은 사실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좀 예상 외로. 그때그때 좀 생각나는 대로 제가 좀 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때 저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올 적에 그 주제를 정해서 경전도 조사하고 어록도 좀 더 살펴보면서 약간 내용을 첨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적절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있었고 또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이 어록과 경전에 좀 맞춰질 만큼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것들을 좀 정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스님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통해 가르침을 주신 부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스님의 부모님, 친구, 도반 스님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으셨는가요? 방송을 본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제 주변 분들이 나오실 경우에는 제 스스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도 방송으로 나와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괜찮았었고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약간 본인의 성향상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다는 분들께 계시다면은 제가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쓸 예정인데 괜찮겠느냐라고 한번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긍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분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삶, 구체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의 뭐랄까 좋은 장점이랄까 뭐냐면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은 많은 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솔함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 전달이 되면서 긍정적인 호감을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온전한 나로 살기의 시그니처 인사이기도 한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라는 의미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적당히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이거는 제가 좌우명으로 삼은 게 있어요. 제가 세계 일주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거기서 제 좌우명이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 라는 좌우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매 순간 철저하게 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저를 극한으로 몰아가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극한까지 몰아가서 거기서 과연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혹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자신이 좀 의문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대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자면 치열하게 보낸 것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말하자면은 자기 소모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에서 돌이켜 보자면은 그 과정이나 경험이나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행을 하면서 좀 느낀 것이, 좀 배운 것이 있다면은 상황에 또
경험에 좀 힘을 빼면서 좀 자연스럽게 살아가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는 제가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저만의 기준이었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제법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사이 관계도 좀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너무 힘을 들여서, 너무 공을 들여서. 지금은 그 완급을 좀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스님께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게 조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제 학생 때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받았을 적에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얘기했어요. 날이 좋은 날, 볕이 좋은 거예요. 빨래를 말렸는데 그 빨래를 걷고서 방으로 들어갈 적에 되게 행복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실제 그랬어요. 마른 빨래 걷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차곡차곡 갤 적에 되게 행복했는데 출가 전에도 그랬고 출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힐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치유가 되고 그런 힐링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처럼 번졌지만은 제가 한 5년 전쯤에 일본에 그때 간 적이 있어요. 도반 선생님들과 같이. 그러면서 옥상에 있는 조그만 온천이었는데 야외 온천인데 거기서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은 온천이 주는 뭐 여유, 안락, 뭐 그리고 평화로움 이렇게 해가지고 힐링이 된다는 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힐링이 안 되지? 라고 좀 의문스러웠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의문스러워서 나는 왜 힐링을 못 느끼고 왜 만족함, 뿌듯함, 행복감을 못 느끼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약간 저를 돌이켜 보자면은 결국 힐링이란 것도 행복이란 것도 어떤 상처받는다든지 아니면 불행이라는 요소가 있어야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불행과 행복 사이에 간극이 없기 때문에 그 간극의 차이가 적으니까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을 들어요. 수행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만족과 평화와 깨달음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자기가 분별에 휘둘리고 고통에 괴로워하고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사실 그 반대 극복의 효과로서 깨달음이 분명히 나의 인식의 전환점도 되는 것이고 지극한 행복을 느낄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제 분별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행복을 덜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래요. 제가 절에서 낮감에서 지내잖아요. 뭐 엄청난 행복이라고 느끼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즘 가을에 들어서 좀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불거든요. 그 선선한 바람이 탁 불 때 되게 행복하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구름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적에 되게 행복하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수자로서 수행에만 몰두하셨던 때와 방송과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 지금 스님께서 어떤 삶이 더 만족스럽나요? 라고 할 적에 이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죠. 과거에 제가 수행에 몰두했던 때가 있어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출가를 했고 선어에서 굉장히 열심히 정진했어요. 제 출가 초기에는 정진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뭔가 깨달음, 뭐 공부 경계가 오지 않아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되게 분한 마음도 들었고 억울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엔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치열하게 했어요. 치열하게 했고 저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성향이 약간 완벽주의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 빼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그런 좌우명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는 조금 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생사의 큰 문제는 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에는 2년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힘쓸 때 힘쓰고 자연스럽게 힘을 뺄 때 빼고 그러면서 이거를 약간 이제 비율적으로 얘기하자면 6분지 60% 정도만 힘을 들인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는 이를테면 그래요. 95% 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5%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고 여기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일을 하려거든 이제 기진맥진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또한 힘을 들일 수 있는 부분에 들이기 위해서 6분지 정도의 힘을 쓰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리라는 것의 의미고요.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하면은 우리는 그런 만족, 어느 수준에서의 만족만 한다면은 특별하게 90%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래 뭐 30%라고 해도 굉장히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수준에서의 만족감을 구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의 일도 잘 자연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인가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불교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무아죠.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연기가 있어요. 무아와 연기. 무아는 곧 나 없음을 뜻합니다. 실체 없음, 중심 없음을 뜻합니다. 연기, 그럼에도 그 실체 없는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 인연이 이렇게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실체 없음, 그러나 작용하고 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 진리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무아와 연기가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현실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가는 것. 저는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실체 없음과 그러면서도 끊임없은 인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것이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운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아니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세상에 수많은 성현들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 불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수행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수행은 인연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윗바사나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절 수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기질과 성향에 맞게끔 좋은 수행법이 좀 따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심하는 좀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좀 한 가지에 몰두하고 물고 늘어지고 그런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참선 수행법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석하기 좋아하고 어떤 체계화하기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윗바사나 수행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 이제 과도한 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집착이 크다든지 한다면 절 수행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을 우리가 곧장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좋은 수행법이지 결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좋은 수행법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수행법을 접해 보시되 그런 수행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수행법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 수행법도 한번 접해 보시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수행을 배우고 또한 그 과정을 나아갈 적에 도반과 스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영역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어떤 이제
수행하면서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또 도반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탁마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송을 통해 스님께서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요. 아마 제 책이나 글, 방송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불교의 논리나 진리, 가르침, 수행도 모두 중요하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 왔지만은 그런 지식이나 이해, 수행 과정들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거든 그것이 나의 삶으로 구현될 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진리, 논리, 가르침 이런 것들 모두 소중하지만은 그 중심점을 나의 삶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불교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내 삶으로 온전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내 눈앞의 삶을 중심으로 꼭 잡으시라고 그곳이 바로 내 수행과 지식과 깨달음의 점검 기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내 삶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체화하고 내 경계로 펼쳐질 적에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이고 바르게 수행하는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온전한 나로 살기 24번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는 좀 최종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짧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5년 16년을 의정부 망월사에서 천중선언에서 그렇게 정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안거도관 2년 동안 정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동안거도 들어가게 됐는데요. 매해 새해 첫날이 되면 그렇게 산에 많이들 찾아오세요. 왜 오시냐면은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정진, 새벽 3시에도 정진하고 있고 4시에도 정진하지만 그때도 이제 바깥에 등산객들 일출을 보려는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선원 밖으로 두런두런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망월사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수락산 옆으로 보이는 이제 남양주, 그 두물머리께에서 해가 떠요. 그리고 산 뒤를 넘어서 파주 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렇게 망월사라는 곳이 굉장히 1000년 동안 유지된 고찰이기도 하지만 또 선원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한 자리에서 매일같이 좀 장관의 일출과 일몰을 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일출과 일몰을 볼 때 이 두 때는 우리가 해를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낮하고 밤에는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낮에는 그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어서 우리가 해를 보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출과 일몰 시간은 해가 저렇게 있지,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지 얘기하지만은 낮과 밤 시간에는 해의 존재를 보통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의 작용이 그 빛남인 것인데 낮에는 그 빛남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작용 때문에 해라는 존재의 근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밤에는 그냥 당연히 어둡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해를 보면서 진리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든 말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말든 여기든 저기든 간에 추측을 하든 말든 진리는 해처럼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있었다고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다만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 해 있음을 어슴푸레하게 인지할 때도 있고 감탄하기도 하지만은 또 상황이 변하면은 이런 해의 존재를 우리가 평상시처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해를 보든 감탄하든 아니면 무심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여전히 인연에 따라서 그 밝음을 계속 비추어내고 있어요. 해는 우리를 위해서 사실 그 밝음을 비추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녁이 되어서 어두움을 들이우는 것도 아니죠. 본래 있는 인과의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자전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작용하고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해지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빨리 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데로 숨는 것도 아니죠. 오늘도 내일도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인연에 맞춰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게 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위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진리라고 한다면 저 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릴 바 없는 무심으로써 저렇게 인가의 원리를 자연스레 따라가는 것. 저는 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송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행본처요 지지발처로다. 가도 가도 본래 자리요 이르고 이르러도 출발한 그 자리인 것을. 제가 이렇게 불교 방송과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온전한 나로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촬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제 수행과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고도 즐거운 순간이었던 때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었고 좀 했던 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고 힘들었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종결을 맺게 되는 이 순간이 오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러한 생사, 분별, 좋고 나쁨 이전에 이 거대한 무심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심은 제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려왔던 이 눈앞이라는 거대한 무심입니다. 제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눈앞은 그대로 있어요. 이 자리에서 눈앞이고 이 자리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인연이 되어서 다시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눈앞이라는 무심의 인연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고 생각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은 다 내용물이죠. 이 내용물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이 내용물 없는 이 텅 빈 눈앞의 바탕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인연 따라 진실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온전하게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끝 맺음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흔들릴 바 없는 이 무심의 눈앞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가 다시 인연이 될 적에는
또한 눈앞으로서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말로 그냥 이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예, 이런 예. 어떤 자세로 예, 예. 이게 스님의 그냥 그 스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 예. 어디에 그냥 그 스님의 그 언어로 표현하는 그 스님으로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예. 우리들한테 아니 저한테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오면서 예, 예. 그러면서 또 그 주시는 말씀마다의 그 학원이 저한테 이렇게 확 집힐 예. 때가 많았어요. 예, 예, 예.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 어떤 답을 몰랐을 때 예, 예. 나중에 내가 아직 모르지만 답을 주신 거 말하자면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수행자로서 이렇게 있다는 그 자부심이 예, 예.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금방도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설법해 주셨는데 내 삶으로서 구현이 안 되는 거는 예, 예. 구현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해 주신 게 예. 저는 이만큼에서라도 예, 예. 제 삶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제가 이렇게 발전돼가는 네. 어떤 삶의 태도가 발전돼가는 거를 네. 느껴요. 조금 부딪힘이 있을 때도 그때도 마음도 속상하고 그냥 많이 네. 힘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어느 때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데 저는 단지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지만은 이게 인연법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별스럽지 않게 좀 그냥 힘 빼가면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확언으로 다가오고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던 배경에는 제가 좀 힘 빼고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삼주 보살님 같은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 뵀어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펼쳐질 때 원재쌤이 이런 말을 했었지?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는 참 별스럽지 않은 일을 했던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일이었구나. 이 영상 하나, 글 하나로서도 이렇게 삶이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제가 놀라요. 제가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 잘했구나. 방송을 이렇게 수락한 것도 이렇게 인연 따라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 스스로 좀 적극적으로 펼쳐준 것이 아닌가. 또 불교 방송에서 이를 좀 널리 퍼뜨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나로 살기를 통해 들려드리고 싶었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실천하고 직접 느끼면서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으로 사세요.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